예전에 고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해서 굉장히 비난도 들으셨고 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린 템플상을 받으셨을 때도 자기는 신사참배한 사람이라고 그 상을 거절하고 거부하셨던 분이시죠.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교회 앞에 노숙자나 또 고름이 나는 환자들이 있으면 입으로 다 빨아서 그거를 도와주시고 섬기시고 하셨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젊은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저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평생 삼고 지니고 가져가야 될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그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설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한마디 하셨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울림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울림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27권 가지고 있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4권의 책들이죠. 감사한 건 저는 이 복음서가 4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권의 저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죠.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썼고요.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썼거든요. 저자가 4명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4권의 복음서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요한복음은 앞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어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앞선 복음서들은 반복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출생을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출생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선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무릎에 나오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하나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하나요? 불에 혀같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이게 빠져 있어요. 없습니다. 이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몇 번 시험 당하시나요? 광야에서
3번 시험 당하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3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누구는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이기는 이 3가지 시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들어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하죠. 그죠? 왜요?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듣고 익숙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요 사실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에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또 그뿐인가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그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뭔가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사건이죠.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인데 그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장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린 세족식 그러면 되게 익숙하잖아요. 수련회 가서도 하고 또 되게 많이 하는 되게 중요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세족식 알아요. 심지어는.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이 내용들만 언급할까요? 반대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반복하는 내용은 왜 언급하지 않은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저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입니다.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됐나? 학자들 사이에 마태마가 누가 복음보다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는 건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AD 70년 이전에.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약 한 9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됐는지 단서들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지, 순교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기록됐겠죠. 그죠? 이후에 기록됐을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제 순교했을까요? AD 약 86년경입니다. 68년경입니다. 68년 이후에 기록이 됐겠죠. 또 하나,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출교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출교란 단어, 이제 이 무리에서 배제되고 아웃됐다라는 단어가 출교란 단어가 되게 익숙하고 그럴 수 있지라는 표현이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는 출교란 단어가 되게 흔치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출교라는 단어는요, 초대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기독교를 향해 쓰인 것은 역사책 기록을 살펴본다면 AD 85년경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얌니아 회의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이제 이 단어를 써요. 2번 열립니다. 85년, 90년. 그때 처음 출교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즉 요한복음은 적어도 언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AD 85년 이후에. 학자들은 어쨌든 요는 AD 한 90년 정도에
이게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기록됐거든요. 그럼 요한복음이 쓰일 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세 권의 복음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죠? 있었죠. 자, 여러분,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의 13서신은 이미 거의 다 기록되고 끝났습니다.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디도서 등등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베드로전후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려고 할 때 이미 다 대부분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AD 90년경.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되게 유익하죠.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성경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구나.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에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왜 죽으셨나, 어떻게 죽으셨나, 어떻게 부활하셨나, 어떻게 승천하셨나,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냥 이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굳이 AD 90년경에 복음서가 또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미 초대교회에는 세 권의 복음서가 있었고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에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이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끝났고 이미 교회들은 그 책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다시 복음서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왜 복음서를 써야 된다고 했을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가 이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 적어도 한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다시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약 AD 90년경이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AD 90년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0년 정도 가까이 다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의 평균 연령이 40에서 5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기적과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다고 해도 이미 대부분 다 죽었어요. 사도들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 책 한 권만 써달라고. 지금 당신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와 기적들을 보지 않았냐?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지 않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특별한 계시, 특별한 비밀, 특별한 사건 한 권만 책을 좀 써달라고. 얼마나 많이 쫄랐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요한이 딱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야, 너희들 사실 그거 알아? 그럼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막 집중하겠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때 말이야. 별거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그 모든 예수님과의 기적과 그 은혜와 능력을 다 맛봤던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중에 좀 코어 그룹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변화산 갈 때 누구만 데려가시나요? 이 세 사람만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변화산 사건 기록되어 있죠. 요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누가복음 읽어봤냐? 그때 변화산에서 말이야. 아이, 됐어? 이렇게만 말해도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가서 막 쪼르겠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 그 비밀, 그 계시, 당신만 알고 있는 그거 책 한 권만 써달라고 얼마나 물어봤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사도 요한이 어느 때가 되더니 책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요. 야, 사도 요한이 평생 입 다물고 있다가 책을 쓴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뭐라고 쓸까? 아주 신비한 거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됐겠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럼 왜 이미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서가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20년 뒤에 왜 다시 복음서를 써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솔직히 싱겁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걸 기록하는 목적이 뭐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기대는 어떤 거였겠어요? 더 대단한 것, 더 신비한 것, 더 특별한 것, 그걸 알기 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고작 아주 힘들게 붓을 잡고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고작 뭐예요? 목적이 다른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너무 싱거운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굳이 사도 요한이 아니더라도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쓸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 굳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맛보지 않은 사람들도 쓸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사도 요한은 이미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지만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다시 복음서를 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싱겁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한경재 목사님들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왜 가볍게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이 거쳐갔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 누가 세웠나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한 2년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정말 목양하고 목회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디모데, 그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처럼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사도 요한의 생각은 달랐는가 봐요. 아닙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써야겠다.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경일에 요한복음을 다룰 거예요. 1장부터 21장까지 쭉 다루려고 하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 포커스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큰 깨달음이나 은밀한 비밀들을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 필요 없네. 뭐가 필요해? 나 예수님 믿는데 라고 말하겠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거창하고 대단한 사역을 일궈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절망 가운데 빠져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절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스스로도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울부짖고 절규할 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 생각으로 짓는 이 죄,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너무 싫은데, 이기고 싶은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분노와 정죄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간질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 돈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죄로 납작 엎드려 절규해 봤다면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이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불과 몇 년 뒤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거든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면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단들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뭘 잃어버렸다고 하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8, 90된 이 노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결심한 게 있어요. 뭔가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말해야겠다. 사랑하는 내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기록해야겠다. 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경회 때 요한복음 살펴볼 텐데 기가 막힌 깨달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신비한 지식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계시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기록 목적은 너희로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나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의 위치에 순종을 넣어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보시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순종이 요구되는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건 절대 가치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니,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정말 신학적으로 옳습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 물어보면 너무 명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럼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번에 3번 읽었습니다.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아, 목사님 저 성경 3번 읽었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려고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그 성경이 나를 얼마나,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읽었냐입니다. 순종을 통해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에 보니까 아니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그럼 누가 무슨 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가 교인들에게 빚을 좀 졌는데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남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해야지 남이 나를 어떻게 사랑 안 하나 따지고 있으면 성경을 바로 읽은 것이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긴 하지만 보나 마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사, 뭐 개업, 직업을 선택할 때, 자녀들 진학이나 결혼 등등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십니까? 어떤 손해가 나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성경을 인생의 참고서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 사이에 불화하며 결국 돈도 잃고 형제를 잃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해도 안 돼요. 못합니다 하더니 결국 돈도 잃고 형제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올까요?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참고서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 말씀은 검이라고 표현했죠. 성경대로 사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태도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우리를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요구되는 순간은 충분히 예상하고 올까요? 예기치 않게 올까요? 예기치 않게 옵니다. 아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또 알면 뭐 앞뒤 다 재고 다 준비하는데 믿음의 테스트가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제일 짜증나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아닙니까? 감사 갑자기 와요? 예고하고 오나요? 갑자기 오잖아요. 요즘 예고하고 오나요? 여러분 암행어사는 갑자기 와요? 예고하고 오나요? 갑자기 오죠.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순간은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일들을 갖다 놓으세요. 또 우리가 계획했는데 뜻하지 않게 주님이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복의 근원이 될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고 어려움을 막 겪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달라 보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통박을 사용해서 상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 주변에서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역사를 경험할 때는 야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라고 했죠. 근데 로마 군병들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딱 채워가지고 딱 잡아가니까 어때요?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믿음 잃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게 은혜가 되죠. 제자들도 그랬네. 아브라함도 그랬네. 실패 사례 이야기하면 되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믿는 듯 하다가 맥없이 무너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주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려고 당락을 결정하려고 한 방에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오늘 불순종했어? 너 끝났어. 너 지옥.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크나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신가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지켰나요? 다 지키셨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지키셨잖아요. 우리 늘 하나님께 신실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늘 변했는데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크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내 성공과 내 경험에 빗대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의를, 나의 의를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원수된 건 여러분 사단이 아니라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분드러진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나요?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왕자로 모든 권력과 능력과 힘의 중심에 있을 때 그를 사용하셨나요? 내 능력이 가득 차고 힘이 센 왕자로 있을 때 그를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그의 일을 다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박살나니까 하나님 그때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잖아요. 나 못 가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나 입술 둔한 자라고 끌고서라도 사용하시잖아요. 왜요? 그의 의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어노인팅 막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될 거래요. 그리고 바로 왕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13년 광야에서 사울 왕이 죽인다고 쫓겨다니고
철저히 자신이 다뤄지고 낮춰지고 의의가 다 깨지고 무너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통로거든요. 여러분, 내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련의 순종의 사건들을 통해 내 의를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딱 인카운트하고 예수님 딱 인카운트 할 때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물불 안 가리고 나를 막 이슬람으로 보내달래요. 그런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나를 막 순교로 나를 이슬람으로 보내달라.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겠다. 근데 그때 그렇게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싱싱할 때 주님 믿고 막 열정 넘칠 때 그때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절대 사용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내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안 보내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 인간이 가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지금 타이밍인데 안 하세요. 왜? 나의 그 뜨거운 열정 뒤에 감춰진 자아의 쓴뿌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자아의 쓴뿌리가 주님의 인생 채찍을 통하여 내려놓아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매순간 싸웁니다. 제가 참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순간순간 제 의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참 간증이 많거든요. 아내가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이성노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대요. 의사가 기적이래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병이 낫기도 하고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참 많은 역사들 있습니다. 근데 저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 안에 이 흉악한 이 자아가, 흉악한 나의 의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셨죠. 내 흉악한 자아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할 때 대꾸도 잘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 잘 안 해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싸운다고 싸우는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내 의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애들 다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두렵느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왜? 그게 내가 진짜 살 길이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게 내 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세우시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한켠에 흉악한 이 제 의의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저도 싸웁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도요, 제가 목사가 돼도 얼마나 흉악하고 믿음이 없는지 내 의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다 걷어가실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게 참 믿음의 길이니까.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길이니까. 그게 나의 의는 끝나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길이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완전히 빈 껍데기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 없이 제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은 죄의 절망과 좌절에 빠져본 사람은요, 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정말 우리 예수님 내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의가 다 무너지고 죄의 절규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사오니 오늘 내 교만함과 내 거짓과 내 의는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만 남아 붙잡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처음 사랑 잃어버린 나의 모습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구원을 얻게 하려는 믿음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내게 잃어버린 사랑과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